요시아는 자력에 의해서 순수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찍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말하여 거론하실 때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며 뜻을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시야 전에 이제 아주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크게 단행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뭐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 왕 가운데 이제 비록 이제 중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지라도 그 앞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없었다.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철저히 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요시야는 이제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젊어서 아주 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할아버지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이제 그의 아들인 이제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이거 그 므낫세 왕이 철권 정치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이 먹어서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 아몬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악해서 이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반란 이후에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에 반란의 반란으로 세워진 요시야 왕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으나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왕위에 오르니 있은지 8년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6살이 되었겠죠. 이제 섭정이, 대제사장의 섭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의 뒷이야기를 보면 이제 어려서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반란의 반란을 보면서 또 아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면서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극악무도했다고 소문이 났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셨는가를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자기가 살 만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섭정의 시대가 끝나서 나라를 온전히 이제 다스릴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 요시야는 연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아직 어렸을 때 왕이 되었었고 그가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이제 나도 모르게 찾아왔던 이 죄악들과 악함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라고 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일구어서 또 일구고 또 일구어 퇴비도 주고 또 일구어서 잘 갈아엎어야 좋은 열매를 얻듯이 인애를 얻으려면 이 공의를 심어야 되고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공의를 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속이고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핥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된 본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공의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그 공의를 아름답게 심을 수 있고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인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기도해가지고 복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공의를 심게 하시고 또 공의는 내 심령 가운데 심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내 심령의 공의가 만방에 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함께 누리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에서 보면 이제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예, 버림에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예, 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예, 그다음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유다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제사장 이방 제사장들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살르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살랐다는 얘기는 이방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짓고 이런 얘기는 과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왕들 이제 이 요시야를 제외한 7 왕들에게서 본 거기에 나타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물리치고 뭐 우상을 회파하고 뭐 성전을 정화하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었어요. 유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우상들을 싹 몰아 또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뼈를 불살라 그랬습니다. 뼈까지 불살라 그랬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다 그냥 몰아내버리고 쓸어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예언했었는데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야, 너 그렇게 네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네가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겠다. 그러니까 뼈까지 다 불살라 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100년 이상의 뒤에 나타난 이 요시야 왕이 그 일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유다의 성읍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제사장들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까지 이렇게 온 유다를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완전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상을 버리는 일은 온전히 완전히 이라고 하는 이 퍼펙트한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또 더 나아가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축하였습니다. 수축하는 데 보니까 막 머릿돌도 막 다 부서지고 다 그것을 다시 다 꽤 맞춰서 이제 요시야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이 요시야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내 몸은 성전인 걸, 내 몸은 성전인 것을 우리 찬송도 복음성가도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청소 잘 해야 됩니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잘했는가에 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 성전을 청소하고 내 성전을 깨끗하게 수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 고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고치는 일들은 또한 머릿돌을 꽤 맞추고 이제 다시 기둥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돈으로 이제 수축을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창고에 돈이 가득 쌓여 있던가 봐요.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돈을 그대로 놔두고 그의 성전을 수축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수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므낫세 이전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성전 창고에 있는 돈을 누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제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그 헌금을 꺼내다가 이제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서 그 헌금을 꺼내다가 교회를 수축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모세의 율법이 나왔어요. 모세의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니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좀 읽어봐라 해가지고 왕이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이 읽어주고 왕이 들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안에 우리가 너무너무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개혁하고 우상을 분리치고 하지만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또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벗어나 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어긋났는가, 얼마나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나눌 줄도 모르는 이러한 탐심과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라 했던 것을 하지 않았던 죄악을 통해서 내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한 것에 내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믿으라라고 수없는 말씀을 주셨을 때 믿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들, 지금 오늘 또 이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세우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으며 이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제 물처럼 이제 왔다가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또 심령 골수를 살려내는 위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보내는데 훌다라고 하는 여사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참회하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다에게 가서 뜻밖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제 34장 역대하의 27장 그 뒤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훌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참 내 앞에서 겸손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다도 멸망을 시키겠는데 그 멸망 과정 속에서 그 참혹한 것을 너는 보지 않고 보지 않게 하려고 너를 내가 일찍 데려간다. 그래서 39살에 데려간 거예요. 왜? 이제 39살 지나게 되면 그 2,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그 근동을 제패하려고 전쟁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지금까지 패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려 하는데, 요시야야, 너는 그런 고통을 내가 줄 수 없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이잖니. 네가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경외했고 네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일찍 데려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요시야는 안 됩니다, 좀 더 오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주 명확하게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깨달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쓰임받고 쓰여지고 또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나의 소원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될 것이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된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분냄이 되고 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결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내 소원에 두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이제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히스기야나 다윗의 모습처럼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서기관 사반에게 성경을 읽어줘, 율법책을 읽어줘라. 또 이제 그 율법대로 다 지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제 뭐 장로들만이 아니고 또 각 고을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제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말 한마디에
이 요시야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찍 데려가겠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고통에 빠지고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너도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시야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서 이 요시야는 또한 이제 35장 1절에서 역대하 32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여섯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계속 이제 이게 34장 35장 그리고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약간씩만 이제 다른 기록들이 있을 뿐인데 보니까 절기를 지켰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또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면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대신 제물을 죽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의 말씀들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이제 심령을 찢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배를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은 그렇게 이제 거듭나고 내 삶은 성화되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서 마치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제 죄악의 사슬에서 이제 건져 나와 새로운 새 하늘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갔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육적인 구원을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77절과 오순절의 절기처럼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 오늘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 초막절처럼 이제 광야에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 말이죠. 그 성경에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말이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감격해야 돼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 회개하고 옷을 찢는 통회함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감격스러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예배의 진실을 보여야 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영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